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앞서 읽은 마태복음 10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본문으로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전해지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0장 5절부터 6절에서 예수님께서는 12제자를 보내시면서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이 본문은 다른 복음서들에는 나오지 않는 구절로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실 때 이방인의 길과 사마리아인의 고을을 금하시고 오로지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만 보내셨다는 면에서 마태복음이 특징으로 하고 있는 유대계 기독교 중심적인 이 특징을 가장 잘 드러내는 부분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이 본문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방인에 대한 구원이나 사마리아인에 대한 선교에 대해서 그다지 개방적이지 않은 분이셨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복음이 유대인들에게만 전해져야 하며 구원이 유대인들에게만 한정된 것이라고 생각하신 분이 아니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복음이 이방인들에게도 전해지고 구원이 사마리아인들에게도 이루어져야 한다고 믿으신 분이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심지어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승천을 앞두신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에 대한 유대인 제자들의 악감정을 짐작하시고 혹여라도 사마리아에 대한 선교에 무관심할까봐 사마리아를 친히 언급해 가시면서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들은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이방인들과 사마리아인들에 대한 선교의 사명을 제자들에게 주신 것은 십자가 죽음을 당하시고 나서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을 앞두셨을 때 이르러서야 예수님께서는 이방인들과 사마리아인들에 대한 선교를 생각하셨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더 이상 그렇게 주장할 수가 없는 것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한참 전에, 아니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산상수훈을 베푸시고 산에서 내려오시자마자 행하신 일이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마태복음 8장 5절부터 13절에서 일어났던 사건, 한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주시면서 이방인의 믿음을 칭찬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구원을 약속하신 것이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에서 역시 불과 4장에서 복음서가 거의 끝나가는 지점이 아니라 총 21장으로 이루어져 있는 요한복음의 불과 4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나누시고 그녀에게 진리를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당시 그 어느 누구보다 이방인들과 사마리아인들에 대해 호의적인 분이셨고 그들의 구원에 대해서 처음부터 분명하고 명확한 입장을 가지고 계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분명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살펴본 것처럼 우리는 기본적으로 예수님께서는 이방인과 사마리아인들의 복음과 구원, 이방인과 사마리아인들이 복음과 구원에서 배제된 사람들이라고 여기지 않으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본문을 지극히 현실적인 목적으로서 제시된 사명이라고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 어느 날 저에게 용세야, 너는 이제 서울 말고 인천 말고 파주에서 목회를 해라 라고 말씀하셨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런 음성을 들은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음성을 들려주셨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서울과 인천에는 저를 통해 복음이 전해지지 않기를 원하신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곳은 이제 더 이상 금지되고 불가한 지역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파주와 마찬가지로 서울과 인천에도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도 그렇지만 저를 통해서 서울과 인천에도 복음이 전해지기를 여전히 원하실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께서는 이용세라는 사람은 한계와 제한을 가진 유한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한 사람이 서울과 인천과 파주에서 동시에 목회를 하면 너무나 힘들 것이고 또한 그 목회 자체가 제대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희박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마도 저에게 너는 서울과 인천 말고 파주에서 목회를 하라 라고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우리가 태어나고 자라나고 살아온 환경과 배경에 의해서 한 인간으로서의 한계를 지니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다 잘하고 모든 면에서 완벽하다면 참으로 좋겠지만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거의 모든 인간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내 남편이 내 친구 지연이 남편처럼 돈도 좀 잘 벌어왔으면 좋겠고 또 혜수 남편처럼 가정에도 충실한 남편이었으면 좋겠지만 지연이 남편이 가정에는 그다지 충실하지 못하고 혜수 남편이 경제적인 면에서는 그다지 능력이 좋지 못하다는 점을 너무나 자주 간과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한 점을 간과하고 나의 배우자에게 또 자녀에게 친구에게 때로는 나 자신에게 이와 같이 요구하기 시작할 때 우리 삶의 불행은 강도처럼 쳐들어와서 우리 삶의 속속들이 채워져 있는 행복들을 빼앗아가 버립니다. 우리가 내 이웃에 그리고 나 자신의 한계와 유한성을 수용할 때 그 수용에 이미 강도로부터 우리 삶의 행복을 지켜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한계를 아십니다. 우리가 다 잘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제한된 인간이라는 것을 아십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에게도 복음을 전하면서 동시에 이방인의 길이나 사마리아인의 고을에 갈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제가 하나님 이번에 선교 프로젝트로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을 주요 타겟층으로 삼고 있습니다 라고 말할 때 그러면 이방인들은 어떻게 할 건데? 라고 물어보시고 하나님 이번 사업 프로젝트는 이방인들을 주요 고객으로 삼고 있습니다 라고 말할 때 그럼 사마리아인 사람들은 어떻게 할 건데? 라고 되물으시면서 우리를 못 살게 보는 직장 상사가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한계를 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일하시는 분이시고 일에 능통하신 분이십니다. 어떠한 일을 할 때는 한계와 제약이 따라야 분명한 목적을 성취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라고 매우 현실적인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이 무슨 이방인과 사마리아인은 절대 안 된다 라고 이런 것이 아니라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와 유한성에 근거해서 제자들에게 다만 너희가 일단은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에게만 복음을 전해도 족하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우리가 여기서 드러나는 예수님의 마음과 관심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용세야 너는 서울 말고 인천 말고 파주에서 목회를 해라 라고 말씀하셨다고 할 때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파주를 사랑하시고 파주의 복음이 전해지시기를 원하시는구나 라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1절부터 4절에서 제자를 부르실 때 딱 12를 부르신 것만 보아도 예수님께서 여전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12제자는 곧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대한 애정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보통 한국교회에서는 우리 스스로가 복음과 관련해서 이방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스라엘이나 유대인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예수님보다는 이방인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예수님의 이미지를 더 선호합니다. 그것이 더 은혜가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복음과 관련해서 이방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유대인이고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고 우리는 한국인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더 강조합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이방인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방인의 구원에 애를 쓰셨다고 해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등한시하신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 당시 이스라엘 민족의 자아 정체성은 그다지 좋은 형편에 놓여있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자기 민족 스스로를 생각할 때 그 자화상을 그려볼 때 그 모습은 그다지 아름답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아수르에 의해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나서 그나마 남아있던 남유다마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고 예수님께서 살던 시대에 이르기까지 식민 지배를 받는 생활이 500년이 넘게 계속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세계는 아시리아의 세계에서 바빌로니아의 세계로, 페르시아의 세계에서 헬라의 세계로, 그리고 로마의 세계로 변해왔지만 이스라엘의 세계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 세계가 변함에 따라서 지배를 받는 방법과 분위기에 약간의 변화들이 있기는 했습니다만 자신들을 지배하는 제국들만 달라졌지 큰 틀 안에서 이스라엘의 입장은 전혀 달라진 바가 없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들은 한편으로 저주를 받았다고 여겨지는 소돔이나 사마리아를 경멸하고 있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자기 민족에 대한 실망감과 열등의식도 커져갔습니다. 그것을 여실하게 보여주는 선언이 에스겔 16장 44절부터 52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에스겔의 입을 통하여 이 말씀을 전하십니다. 긴 말씀이기 때문에 선별적으로 제가 봉독해 보겠습니다. 내 형은 사마리아요 내 아우는 소돔이라. 내가 그들의 행위대로만 행하지 아니하며 그 가증한 대로만 행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적게 여겨서 내 모든 행위가 그보다 더욱 부패하였도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우 소돔 곧 그와 그의 딸들은 너와 내 딸들의 행위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사마리아는 네 죄의 절반도 범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네가 그들보다 가증한 일을 심히 행하였으므로 내 모든 가증한 행위로 내 형과 아우를 의롭게 하였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소돔과 사마리아가 아무리 범죄하고 불의하고 부패하였어도 예루살렘으로 상징되는 이스라엘의 집의 범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집이 너무나 가증한 일들을 심하게 행해서 그에 비하면 소돔과 사마리아는 의로운 도시일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비참한 꼴을 당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예루살렘의 이스라엘의 집이 이렇게 비참한 꼴을 당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에스겔의 입술을 통해서 이스라엘 집에게 주신 말씀이었고 또한 유대인들의 심연에 자리 잡고 있는 깊은 컴플렉스였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죄악 중에 있는 이스라엘을 잊지 않고 계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삶을 처음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삶에는 늘 미숙하기 때문에 균형을 잡고 살아가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것에 열심을 내다 보면 저것에 소홀하게 됩니다. 사실은 균형을 잡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데도 우리는 그것을 미리 깨닫지 못하고 무언가에 치중하다가 나중에 되어서야 그것에 치중하느라 내가 다른 것에 신경을 쓰지 못했구나 라고 깨닫고는 크게 허탈해하곤 합니다. 그래서 가수 조용필은 이젠 그랬으면 좋겠대라는 노래에서 하늘 높이 날아서 별을 안고 싶어 소중한 건 모두 잊고 산 건 아니었나? 라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아니셨습니다. 예수님의 시선은 분명 이방인을 향해 있었습니다. 사마리아인을 향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그들이 구원으로부터 배제된 사람들로 여겨졌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손을 놓아버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이스라엘의 손을 꼭 잡고 계셨습니다. 이렇게 은혜롭게 말씀을 맺으면 참 좋겠지만 아무래도 오늘 본문에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 이스라엘의 손을 잡고 계신데 여전히 사랑하고 계신데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에 대한 관심과 사랑으로 그들에게 제자를 보내시면서 마지막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마지막 구절이 적잖이 위협적입니다. 14절부터 15절입니다.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이 구절은 마치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에 대한 최후의 통첩처럼 무섭게 느껴집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성경에는 분명한 심판의 선언이 있고 마태복음에서도 후반부에 이르러서 예수님께서 심판이 주제가 되는 메시지들을 집중적으로 하십니다.
하지만 여기서 마태복음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심판이 아닙니다. 그러한 면에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그 강조점이 어디에 있는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 부분은 그러니까 앞서 읽은 마태복음 10장 14절부터 15절은 예수님께서는 12제자에게 주어지고 있지만 마태복음에서는 12제자에게 주어지고 있는 본문이지만 누가복음에서는 70인의 제자에게 주어진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두 부분을 비교해서 읽어보면 우리는 마태복음에서는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굉장히 완화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누가복음에서는 본문이 끝나고 나서 그들에게 임하는 심판이 더 이어지고 있는데 반해서 마태복음의 경우에는 이렇게 본문이 끝나고 나서 그들에게 임하는 심판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있을 박해와 고난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평행구절로 나오고 있는 누가복음 10장 11절부터 12절입니다. 누가복음에도 똑같이 나와 있는 본문입니다.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날의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이렇게 하고 나서 누가복음에서는 13절부터 15절까지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루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심판때에 두루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이처럼 누가복음에서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뒤이어서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은 어떻습니까? 마태복음의 경우 역시 앞서 읽은 그 이어지는 심판의 내용, 누가복음 10장 13절부터 16절의 내용이 11장 20절부터 24절에 편집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구절,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 대한 심판의 부가적인 메시지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에서도. 그런데 오늘 본문과 떨어져서 11장 20절부터 2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태복음의 경우는 누가복음 10장 11절부터 12절, 그러니까 마태복음 10장 14절부터 15절 이 이후에 어떤 본문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14절부터 15절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이후에 마태복음 10장 16절부터 20절은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가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아멘. 이 본문의 분위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누가복음은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날의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라고 말씀하신 후에 전해진 복음을 받지 않은 자들에게 임할 심판의 메시지가 뒤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 반해서 마태복음은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의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라고 말씀하신 후에 복음을 전하는 이들에게 임할 박해에 대한 메시지가 뒤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마태복음 기자의 강조점은 영접하지 않는 자들에게 임할 심판과 저주에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마태복음의 강조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마태복음은 누가복음에 비해 심판의 메시지의 힘을 약화시킴으로써 본문에서 다른 부분이 더 드러나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영접하지 않는 자들에게 내리실 심판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영접하지 않는 자에게도 행해야 하는 축복입니다. 물론 누가복음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과 마찬가지로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평안을 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마태복음은 본문의 연장선상에 이어지는 심판의 메시지를 약화시킴으로써 그것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누구를 만나든지 그를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심판은 심판의 때로 하나님의 영역으로 남겨두고 우리는 축복을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저 축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할 때 그 평안이 그 집에 합당하면 그 집에 임할 것이고 그 집에 합당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보다 너무나 작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입으로 하는 축복조차도 도저히 못해주겠다고 버틸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내가 나서서 심판을 합니다. 저주를 합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내가 친히 그 집에 불비를 내리고 맙니다. 우리는 종종 편을 가릅니다. 여기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기에 합당한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저기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기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들을 가릅니다. 그리고 저 사람들은 평안이 임하기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들이니 평안을 말해줄 필요가 없다고 선언합니다. 오히려 저주를 합니다. 정죄를 합니다. 그렇게 이방인파와 이스라엘파를 나누고 헬라파와 유대파를 나눕니다.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심판합니다. 너희는 절대 구원을 못 받는다고 말합니다. 구원에 대한 주권을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데 어느 인간이 구원을 절대적으로 주장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에 대한 선을 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이제까지 우리가 살펴보기로는 예수님께서 이방인에게 구원을 선언하신 것이 충격인데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도 여전히 잊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헬라파도 주님의 자녀지만 여전히 유대파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이스라엘파면 하나님은 이방인파가 되면 안 되고 내가 헬라파면 하나님은 유대파가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우리 생각이고 하나님은 둘 다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평안하기를 빌라. 그리고 평안을 빌었는데 그쪽에서 돌아오는 것이 뭔가 반응이 석연치 않으면 네가 나서서 그 집을 정죄하고 심판하지 말고 그냥 쿨하게 네 갈 길이나 가라.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려라. 그리고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울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표면적으로는 진짜 그곳에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의중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이 범죄를 했던 무슨 악한 짓을 했던 그에 대한 심판은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심판은 심판의 때에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제발 좀 네가 나서서 심판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심판하는 데 에너지를 쏟는 것이 아니라 빨리 발의 먼지를 털고 미련을 버리고 그 심판하고 싶어서 끓어오르는 내 마음의 혈기를 다스리고 오히려 그 에너지로 삼아서 한 집이라도 더 찾아가서 평안을 비는 것이라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본문을 통해 기억해야 할 것은 내가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보기에 우리가 이스라엘의 입장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보기에 하나님의 관심사가 이미 다른 사람 또는 다른 곳으로 넘어가서 나에게는 하나님께서 관심이 없으신 것 같다고 여겨질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아마 짐작컨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구원이 임한다는 것을 말씀하셨을 때 이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인 이스라엘 민족들은 굉장한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받아들였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이방인의 믿음을 칭찬하시고 이방인도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을 때 굉장한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왜 엄마가 둘째를 출산하고 집에 데려왔을 때 첫째들이 굉장한 충격을 받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엄마가 둘째를 낳아서 이제 출산하고 집에 데려오면 첫째들이 심리적으로 굉장한 충격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아빠가 안고 첫째에게 가라고 하는데 그걸 들은 아빠들의 마음도 좀 묘합니다. 뭐 아빠는 그러면 별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엄마가 둘째를 안고 있으면 첫째가 실망하는데 아빠가 안고 있으면 뭐 괜찮은 건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첫째는 우리 엄마가 나 말고 다른 아기를 안고 그 아기에게 젖을 물리고 그 아이를 보면서 나에게만 지어주던 미소를 짓고 있으면 엄청난 충격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들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구원이 임한다고 말씀하셨을 때 자기들이 잃어버리는 것 하나도 없는데도 굉장한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우리 엄마가 나 말고 다른 아이를 안고 있는 것을 처음 본 것입니다. 우리는 거기서 엄청난 상실감을 느낍니다. 심지어 엄마에 대한 배신감을 느낍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른이 되었을 때 우리는 그것이 어린아이가 갖는 미성숙하고 철없는 생각일 뿐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둘째가 생겼다고 해서 첫째에 대한 엄마의 사랑이 결코 감소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하는 믿음이 아주 좋은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배우자를 위해서 꽤 오랜 시간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아름다운 결혼을 할 수 있기를 바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청년의 삶에 중대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언제나 그랬듯이 이 청년에게 불현듯 사랑이 찾아왔는데 그 좋아하게 된 남자가 자신이 이제껏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과는 별로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청년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기도의 응답과는 전혀 다른 그 남자를 향한 청년의 마음은 마치 이루어져서는 안 되는 사랑에 빠진 줄리엣처럼 더욱 커져만 갈 뿐이었습니다. 결국 청년은 하나님께서 주변 사람들을 통해 그 결혼을 원치 않으신다는 꾸준한 사인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애써 무시하고 그 남자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혼 후 남자에 대한 청년의 감정은 급격히 사그라들었고 그에 따라 결혼 생활은 얼마 가지 않아 이혼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크게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내가 거의 일방적으로 이혼을 진행하고 밀고 간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사이 어느새 청년, 아니 이제 돌아온 싱글이 된 돌싱이 된 이 사람은, 이 청년, 이 여인은 교회도 다니지 않고 말씀도 읽지 않고 찬양도 듣지 않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삶이 피폐해지자 가끔 하나님 생각이 나기도 하고 교회에도 한번 가볼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자신이 하나님께 실망을 시켜드렸고 이미 인간 남편을 버리기 전에 영적 신랑이신 예수님을 버렸다는 죄책감에 도저히 돌아갈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간혹 들려오는 모교의 소식을 들어보면 교회는 내가 없어도 여전히 잘 돌아가고 부흥되고 있었습니다. 마치 이제 나는 하나님의 안중에도 없는 존재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돌싱과 하나님의 관계의 지침은 단순히 0에 놓여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마이너스에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회사 업무에 급하게 필요한 책을 사러 서점에 갔다가 우연히 발견한 기독교 서적의 홍보 배너에서 한 구절을 보게 되었고 불쑥 핸드폰을 들어 사진을 찍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회사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그 구절을 읽어보고 또 읽어보았다고 합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그녀는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강력하게 전해져 옴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구절은 앞서 읽었던 소돔과 사마리아보다 못한 죄악의 구렁텅이에 빠져있던 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 들려주신 그분의 말씀이었습니다. 소돔과 사마리아보다 못한 죄악의 구렁텅이에 빠져있던 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 들려주신 그분의 말씀이었습니다. 43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로잡지도 못할지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입니다.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도로서 결코 남을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심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판단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축복하고 평안을 비는 일입니다. 그게 아니면 그냥 내 삶에 충실한 길입니다. 심판하고 정죄하는 일에 에너지를 낭비하지 말고 그냥 발에서 먼지를 털고 오히려 그 에너지로 내가 갈 길을 최선을 다해 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나 자신을 정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를 심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지은 죄가 있어서 이전에 실망시켜드린 것이 있어서 미안하고 죄송하고 면목이 없어서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하고 그 어렵고 힘들고 추운 길에 홀로 서게 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네 구원자임이라.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1차적 의미는 물론 우리가 짓고 있는 죄에서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1차적인 의미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첫 번째 복음 선포, 그 위대한 선언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설교에서 우리가 나누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 1차적 의미는 하나님을 심판의 하나님이라고, 징벌의 하나님이라고, 보응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으로부터 돌이키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며 네가 돌아올 때 버선발로 뛰어나와서 너를 안아주시는 아버지라는 것을 믿으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너무나 큰 죄를 지었습니까? 하나님께 너무나 큰 실망을 안겨드렸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돌아오기를 주저하고 있는 자들에게 이사야 1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이게 되리라. 너희의 죄가 크다고? 그래 그럼 우리 한번 말싸움 한번 해보자. 너희의 죄가 큰지 아니면 나의 용서가 큰지.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보내시며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에게 보내십니다.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에게 보내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고 멀어지고 끝났다고 생각되는 이들에게 이제 그 관계의 지침이 0이 아니라 마이너스에 놓여있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다시 또 그 제자들을 보내십니다. 그것은 그들 스스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끝났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아직 안 끝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안 끝났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여전히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떠난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분임을 저는 마태복음 10장 1절부터 15절 본문을 근거로 고백합니다. 오늘 전해진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기를 바랍니다.